예, 우리 일구역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예. 힘들고 또 춥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고난주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은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약간 좀 별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 이번 7일 동안에 이 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교만인데요. 교만의 죄인데, 이 교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서론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죄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죄들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또 죄는 죄의 성, 죄의 권세, 죄의 법,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들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들을 씻음이 필요합니다. 죄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죄를 또 짓지요. 이거는 또 뭐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 죄의 권세라는 것인데, 이 죄의 법, 죄성, 죄의 권세, 이것은 씻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은 씻어야 되고, 죄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죄들이 씻음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 죄로부터는 어떻게 그러면은 해방을 받는가, 자유를 받는가? 로마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들은 씻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죄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하는 거. 그러니까 전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남편에서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언제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가?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추운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아서 죽을 때에 죄와 이혼을 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럼 우리의 남편은 누구인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죄는 옛 남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남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 남편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새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옛 남편의 지배를 받고 죄들을 또 짓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이게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그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해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씻을 세, 예식 예해서 세례를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옛 남편 죄와는 이혼했다 이것이고요.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재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의 명령을 쫓아, 그분의 지도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세례받을 때에 몇십 년 전에 세례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 여길지어다. 죄가 뭐라고 할 때는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이혼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핵심의 의미는 몸입니다. 몸, 저와 여러분의 몸, 이 몸을 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렇게 여길지어다 했는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몸의 사욕을 쫓아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또 살아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사욕, 몸의 욕정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핵심은 몸입니다. 몸을 누구의 순종을 따르느냐, 죄를 따르냐, 의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죄의 권세, 죄들은 씻어야 되지만은 죄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해방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아 죽고 사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례의 비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세례에 있습니다. 세례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우리 몸 안에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 육신을 벗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모두 7가지로 나타납니다.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탐색, 탐식, 나태, 탐욕 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계속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죄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는 않은데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는 괜찮은데 마음의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탐색, 탐욕, 나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특별하게 그 사람의 죄성이 그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이 7가지 죄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 교만이 죄성으로 계속 살아서 이 교만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이 죄들을 짓는 그 근원,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만이 뭐냐?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자기 평가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자기 평가가 교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둘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덕목이 알파와 오메가가 겸손이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어거스틴이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부여된 실제 가치 이상의 평가, 자기를 존경하고 또 그래서 거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시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에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교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만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태도, 이것이 교만입니다. 영적인 이 교만이 천사장 루시퍼를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12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렇게 하자 말자 하나님이 그를 수월 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은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인데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의 또 다른 이해가 자신의 행위나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둘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세리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간음,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수입 중에서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의미가 분리하는 자를, 페르시라는 말이 분리인데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세리들과 일단은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리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의 첫 번째입니다. 분리하고 자기들은 높입니다. 자기들은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비난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이 뭐냐?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음으로 양으로 무시하는 것이 지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언가를 알고 배웠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좀 알고 또 배우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남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안 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 줄에 보면요, 우리가 교만하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해요. 지식이 겸손하게 하거나 지식이 다르게 좋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좀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박사라 하더라도, 성경을 10독 20독 한다 할지라도, 구절구절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죠.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뭘 알면은 내 아는 거를 하나님 삼아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영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보다도 그보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많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교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물질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부와 기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그 결과 평안이 오거나 넉넉함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은 오히려 불안하게 되고 만족이 없다, 영혼이 쇠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처럼 섬길 때에, 더 요구할 때에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 교만에 빠진 자들은 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부를 낳고 평안을 낳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만이 있습니다. 계급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있어서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가 있죠. 그런데 그런 그의 생각이 다른 민족도 패망시켰지만 자기 민족도 멸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가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이 죄성, 이것이 이 네 가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사회적인 교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교회,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살아있는 이 죄성 가운데 이 죄성이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이 교만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의 죄성으로 인해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죄들을 지은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다시 교만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한 모든 것에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쓰임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들을 보혈로 씻고 내가 다시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면서 의의 길로, 의의 병기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